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한 배우자를 찾기 위한 이제 나이든 이제 남자 총각이 어떻게 하면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배우자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배우자 형을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조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입력을 합니다. 키가 커야 됩니다. 또 각성미가 좋아야 됩니다. 또 미인이어야 됩니다.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다시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또 체격이 우람합니까? 미남입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이렇게 설문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총각이 이제 주저하다가 거기 체크를 했어요. 아니요. 키가 큽니까? 아니요. 체격 우결합니까? 아니요. 미남입니까? 아니요.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요.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제 다시 보냈더니만 컴퓨터에서 즉각 답이 왔습니다. 미쳤군. 미쳤군. 자기도 없으면서 그런 것을 바라니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배우자 찾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맞선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맞선 딱 보는데 상대방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측도 이 남자 측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선을 보러 나왔던 이 여자가 먼저 센스 있게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이제 받는 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애들로 대답을 하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잡하게. 그럼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게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유익만을,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단이다, 뭐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 뭐 사이비 종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지 않으니까. 뭐 사이비 종교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이단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말씀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막 자기에게 입맛에 맞게끔 여기저기 뭐 짜맞춘다든지 뭐 한 구절 가지고 앞뒤 말씀 맥락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한 말씀만 뚝 띄어다가 그죠? 뭐 저쪽에 있는 말씀 띄어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자기 어떤 이익 가운데 이익만을 취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성경책 외에 다른 그것을 갖다 자꾸 다 거기다 가미랍니다. 성경책 뒤에 자꾸 이제 부록을 실어 놓는단 말이죠.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런 부록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꾸 뒤에다가 요한계시록 뒤에 내가복음 1장 뭐 내가복음을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교리책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말씀을 자꾸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이제 이 말씀을 그죠? 어떤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자기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만을 채워나가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말씀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바울사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런 와중 아닙니까?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회당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 지금 일부분이에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3절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주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장학되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 자체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는지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사도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24절에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잠깐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삶,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생일로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능력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에서 이제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 앞부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뭐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보면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다 라는 이 말은, 물론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과 어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라는 그 말 뜻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다는 말이지만, 그 사람,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결국에 자기 뒤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구원자가 되실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건 먼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랬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증거하고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봤단 말이죠. 세례 요한 앞에 나 세례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뒤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런 예표한 일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먼저 그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얼굴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먼저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런 회개의 세례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의 말씀, 어떤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만 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서 보면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역한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꾸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에 점점점 맞춰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능력의 말씀도 하고 회개의 세례를 말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지배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핍박이고 환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라를 좀 구원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성경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 신약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교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신약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의 말씀을 준 건 수십 명, 수백 명씩 다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막 세례를 받아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느 때까지 있었냐고요?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거의 다 채워서 마칠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원어 성경에 가서 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말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마칠 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착각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그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마칠 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세례 요한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그냥 그분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이제 지체 높은 집에서 주인이 외출할 때 종이나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갖다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자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신발을 신고 또 벗을 때 그 신발끈자도 풀거나 메워주는 그런 종도 될 수 없는, 그렇다는 것은 그런 분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삶의 모습을 마칠 때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 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 회개의 말씀과 또 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를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세례 요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또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특별하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던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 그런 회개의 말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도 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돌아서는 것, 길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지 생각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에 어떤 가시적인 표현,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이 세례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전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예수님 믿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이 세례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지금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세례, 그죠? 물 속에 잠기는 침례의 세례와 그죠? 성만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갖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회개했음을 행동으로 직접 드러내고 공포하고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보고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먼저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나타내고 증거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사람들은 그 요한을 먼저 본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착각도 했지만 요한이 삶의 모습을 잘 보니까 물론 끝까지 아,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앞으로 오실 분은 이런 분이구나.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 되는 거 다 하면 예수님은 아, 저런 분인가? 예수님은 별반 우리가 다를 분이 없는가? 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들에게 핍박하고 교회들을 욕을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욕을 합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에 앞서 우리들을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먼저 본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이전에 우리들의 얼굴을 먼저 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세례 요한이 그의 달려가를 마칠 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하였지만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뭐 예수야, 예수는. 얼굴에 뭔 예수가 보인다고. 그럼 만약에 많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회개와 세례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늘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회개해야지. 다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 여기 계신 분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유아실에 있는 운우 빼고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세례가 어떤 의식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이전의 모습은 나는 죽고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세례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의 고백.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증거하거나 말하지도 못할 거니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서 예수를 믿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많이 문제지만 한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슬람교에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 그들은 하루에 3번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직장에 가 있든지 뭐든지 기도 시간이 딱 하루에 3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되면 만사를 다 제껴놓고 그 시간에 가면 그 자기가 섞인 그 이슬람교 쪽을 향해서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요. 성경에서 멀리하러 가는 거 여자 멀리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이 마약 같은 거 몸에 해를 끄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다 멀리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직장 상사가 사장이 뭐라고 하든 그 시간 되면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엎드려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그리고 철저하게 지킬 것은 딱 지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은 뭔가 좀 다르다. 쟤네들은 좀 믿는 것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한때 막 이슬람교에 막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제적인 게 드러나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거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여주는 게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아주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니에 이게 번져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은 또 거의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 빠지는 사람. 아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고 빠지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보여주는 게 뭔가 달라. 그들의 행동이 뭔가 달라. 철저하게 악한 거, 죄악시되는 거 철저하게 멀리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멀리. 뭔가 다른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등에서 그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사셨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래? 그때서야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그때서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한번 딱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가 나타내고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26절 말씀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 예수님을 성경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그냥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 오기 이전 훨씬 이전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가운데서 미리 창세기에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그들을 그리스도를 기다렸듯이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바울사도는 말씀을 주는 것 같아. 그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 믿어 나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지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구원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위에 그 구원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나가고 지금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이 언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구원의 말씀의 문은 이제 그때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이제 그때 닫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바울사도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말씀이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죠. 부활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3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날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고 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결국엔 뭐예요? 그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지요. 지금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 딱 이루어질 것이 딱 한 가지가 약속의 말씀이 하나 딱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약속의 말씀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가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이미 받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면서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들 진정한 예수를 믿는 제자냐? 제자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40여 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제자들을 교육하고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참 평화를 얻어가면서, 참 평을 얻어가면서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승리해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보이실 때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이 평강, 예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 온전히 믿되 제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이 평강이 주어진다. 그리고 너희들 이 말씀, 내가 함께하는 이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니 너희도 세상에서 진정으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런 모든 행전들을 기록했던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나타내고 증거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보고 우리 얼굴을 먼저 보지 예수님 먼저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 영상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말이죠. 지금 옆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바로 내려서 하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제자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간도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늘 보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하셨겠구나, 그건 구원의 말씀을 보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